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뭐 한다고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져주었는데 보따리 내놔, 이런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감사, 섬겼음에, 그죠? 감사의 인사는 못 들을 망정 가해자로 바뀌어 있는 경우, 혹시 그런 경우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토록 섬겼고 헌신해서 그렇게 봉사한 사람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처지의 대부분 잘 없지만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강한 사람, 그죠? 더 조금만 해도 막 미워하고, 그죠? 그런 사람 옆에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 모든 질문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본문을 대하려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당한 처지가 이 모든 질문 이상으로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어떻게 왕궁에 있죠?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찬양으로 치유하는 치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용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더 달라진 모습, 특별한 상황이 다윗이 경험합니다. 평소와는 더 달라졌어요. 사울이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악신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 사울, 평소처럼 다윗이 뭐 했습니까? 찬양했죠. 그런데 죽을 뻔했어요. 왜요? 사울이 창을 들고 자신을 치료하는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는데요,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왜요? 악기를 타야 되니까 두 손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악기를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죠? 자유롭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말고는 전쟁에서 이기는 용사였습니다. 그냥 창 한 번 던져보는 그런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사울이 두 번이나, 두 번째는 더 했겠죠. 이번에는 내가 하면서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궁중에서 내쫓아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부장을 삼았다 했는데요, 16장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16장에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다윗을 뭘로 삼았습니까? 자기 무기를 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궁중에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는요, 안 죽으니까, 두 번이나 창을 던져도 안 죽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 하면서 끝끝내 궁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천부장을 삼은 것입니다. 출세한 게 아닙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라고 내보낸 거죠. 지방 관리로 내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절망이 느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었죠. 다윗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출입했다 다윗이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롭게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서 목사님이 지혜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당회가 지혜로,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사랑했습니다.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위기감에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사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일 수 있는 다윗이었는데 왜 다윗이 안 죽었을까요? 알겠네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지혜로웠고 백성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적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불행함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죠? 쫓겨났는데 위기에 처했는데 강등되었는데 오히려 지혜를 발휘하여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든 그 다윗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 그죠? 흔히 말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2번의 기회였는데 사울은 보지 못했어요. 뭘 보지 못한 겁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왜 내가 못 죽였을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는 의도했는데 왜 쫓겨난 다윗이 사랑받았을까?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볼 능력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볼 수 없는 사울의 그 해석력. 유대인들은 3세판이거든요. 우리도 3세판이잖아요.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요. 3세판이니까. 4번째는 용서해도 괜찮다. 용서할 필요가 없다. 왜요? 3세판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울은 3번째 드디어 기회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일요? 다윗이 눈에 가시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처음에는 메랍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랍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겠어요? 사위로 삼기 위해서 그 말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결국 블레셋 손에 자기는 손에 피 하나 묻히고 죽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살아서 왔어요. 승리하고 왔어요. 그럼 메랍을 줘야 되잖아요. 사위가 되기가 싫으니까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랑합니다. 누가요? 자신의 딸, 그죠? 미갈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기회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인데도, 가족인데도 오늘 미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참 실력 없는지,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은지 뭘 이용합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요. 미갈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죽이고자 원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당시에는 지창금,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할 때 지창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사위가 결국에는 데려와서 결혼할, 그죠? 아내. 그 아내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장인에게 갑니다. 지창금이 있어요. 약혼을 했더라도 반드시 지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죠? 돈을 내야겠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난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합니다. 지창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안합니까? 너 100명만 죽여라. 그러면 블레셋에 100명만 죽이면 너 다른 건 낼 필요 없어. 내 사위가 될 거야. 근데 다윗이 사울의 기대와는 정반대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 뭡니까? 혼자 단신으로 가서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이 그때서야 드디어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깨닫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상반절에 보면 다행히 깨달았어요. 다윗을 못 죽인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네. 난 그를 내쫓았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네. 여기까지도 물론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드디어 살아 돌아온 200명의 군사를 홀렬단신으로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며 드디어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윗과 함께 한다면서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고 쫓는 인생 삽니다. 다윗이 두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네. 그런데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 그 인생이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석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 번 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질 텐데 가만 내버려 둘 수 가만 내버리는 좀 너무 부정적이네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지시죠? 근데 사울은요, 오늘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았는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 가끔 저는 그런 분들이 보여져요. 그게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 속에 힌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여기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사울은 끝내 죽이려고만 할까? 우리 8절 말씀 가지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사울이 이제 승리한, 다윗이 물론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대대적인 지금 환영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성이 불려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잘 성경 보시면 다윗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세요? 사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환영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울이 그래요. 지금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눈치가 없는 거죠, 이 여인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이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1000명을 무너뜨렸다면, 10,000명을 무너뜨렸다면 사울은 1000명을 무너뜨렸어요. 찬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 자격지심이 있죠. 참 여인들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있는 그 사울을 자극한 거죠. 사실은 누구를 환영하려고 했다고요? 사울 왕을 맞이하려는데 대대적인 이 환영에 사울이 자격지심에 빠지다 보니까 다윗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에 뭐가 발동했을까요? 시기심. 뭐가 발동했다고요? 시기심이요. 흔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열폭. 열폭이 뭔지 아세요? 연락에 폭발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등감 폭발. 사울이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그렇군요. 다윗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치유하더라도 시기심은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아세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은혜는 다 까먹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왔다는 것 한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기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겠네. 그래서 상대방을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높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대방을 끝끝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기심은 그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이파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름이 시몬의 사메이 출이라는 박사가 실험 대상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확률 게임을 한 겁니다. 이기면 돈을 따고 지면 돈을 잃는 게임에 이미 장치를 해놨어요. 참여하는 그 실험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대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실험 참가자들이 그 확률 게임에 돈을 잃으면 이미 마련해둔 그 상대방이 더 많이 돈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러면요,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 많이 잃었네 보면서 통쾌하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잃은 것보다도 상대방이 더 많이 잃었음에 위로를 받고 통쾌하네, 저는 더 많이 잃어서.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건강 잃었지만 병원 가보세요. 더 많이 건강 잃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자녀 속 썩을 때가 많지만 자녀 문제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감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시기심이에요. 남을 비교해서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돈을 잃었으면 당연히 기분 나빠할 텐데 상대방이 돈을 더 많이 잃었으면 통쾌하면서 별로 기분 안 나쁜 인간, 그게 인간 존재예요. 반대도 있었죠. 돈을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마련해 놓은 그 장치에 따라서 상대방은 더 돈을 많이 따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을 땄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보다도 더 돈을 많이 딴 대상이 보이니까 시기심이 폭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모든 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들통내었다. 시기심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시기심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드러나지만 대부분 사람은 감추잖아요. 축하해요 하지만 한편은 뭐예요? 진심이 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왜 인간은 그런 시기심을 폭발시킬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 것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의 실력이 안 생길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통해서 그 본질이 저는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리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인간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을 이스라엘이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꾸중하셨어요? 사무엘아, 저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울은 생각해서 했죠. 이 나라가 왕이 세워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다. 내 나라가 아니다. 근데 사울이 오늘 다윗의 칭찬을 듣고 뭐라고 해요? 결국에는 내 나라를 빼앗아 가겠네. 이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겠네. 사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해석을 합니다. 내 거잖아. 내 나라잖아. 내가 지혜를 받고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는데 남들이 더 많이 가져요. 기분 나쁜 거죠.
내 지혜로 내 가정을 꾸리며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뭐 해요? 시기심이 뚝뚝 흘러요. 나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저 사람이, 나보다도 능력 없는 저 사람이 대우를 받아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사울은 그래서 그 시기심에,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시기심 본질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아요.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그 나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적어도 사명감 있는 사울이었다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블레셋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만약 사명감이 있었다면, 그치, 비록 하나님이 날 버렸지만 여전히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시네, 이런 불의함으로도 사명감이 감당되네.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을 때 사울은 기뻐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감도 제거시켜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시기심은, 그죠? 우리의 본질인 이 시기심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히 일어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망각시키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도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제거하고 저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을 고스란히 닮아있는, 누군가를 박수를 받고 누군가의 얼굴이 비춰질 때 외쳐가 끌어내려야지,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내고 영광받지 못하도록 실수에 몰두하는, 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인 적이 없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내 본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누군가 조금 못나면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그런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육신을 가져서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나면, 누군가가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든 못난 모습을 한 가지라도 찾아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불긋불긋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극복해내는 자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물론 요셉도 잘못한 게 너무 많죠. 날마다 형들의 잘못을, 그죠? 아버지 앞에 이러니까, 요셉만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형들이 시기하여. 그 시기심에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사실은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덩이는 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고 죽기를 원했는데 상인이 가니까 결국 외국에 팔아넘겼죠. 요셉은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성폭력범으로, 그죠?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무슨 일꼴을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성경에는 그 길을 구덩이라고. 이 요셉의 상처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여러분,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배신을 당하면, 비슷한 처지가 되면 뭐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 역사하셔 주셨죠. 그래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도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떨며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아버지도 없는데 마음 놓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하여 시기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신이 주어가 된 사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보니 시기심이 당연히 발동해요. 내가 보니 오늘 형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시기심으로 삽니다. 잘난 꼴을 못 봅니다. 오늘 형들이 왜 죽였어요? 내가 보니 주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어가 바뀐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해석해내는 사람.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단방에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그래요, 형. 이때까지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데. 죽어보세요. 내가 구덩이에 2번 빠져 당신도 구덩이에 2번 빠지세요. 이럴 만한 처지인데 요셉이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로 이끌어 오심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 믿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던 정말 그저 수준 낮은 기복적인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던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대로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그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왜 주인 되어야 합니까? 리더들이 워낙 그저 실망감을 많이 주니까 리더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도 하냐면 진짜 힘드네, 어렵게 하네,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건 힘든 거야. 우리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주인 되어야 합니까? 왜 종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벗어날 수 없어요. 남 죽여야 내 사는, 남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선전에 어떻게 이깁니까? 아파트 한 채로 안 돼요. 2채, 3채, 그죠?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었네. 그래야 행복한, 부장 올라가야 더 행복하고 남들보다도 하나라도 더 나아야 행복하다는 이 세상에 우리는 시기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벗어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지위, 나에게 있는 지혜는 저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깔보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저들이 존귀하여서 내가 섬겨야지.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로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인 된 자만이 오늘 이 땅의 진정한 대안으로 그들을 복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성지순례 때 참 이틀째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묵상이 됐거든요.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11시간을 내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몇몇 분들이 그럴 거라 제가 예상을 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저 비행기 비즈니스 타야겠어요. 조금 들었던 분도 있고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분들, 그죠? 돈에 여유가 있는 분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광고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그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왜 아무도 비즈니스에 줄을 안 쓰지? 이코노미스과 비즈니스 따로 줄을 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들 이코노미스에 다 써 있지? 한 이틀째 제가 눈치가 없는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가정이 그죠? 이코노미스를 끊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함께 타신, 저는 진짜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어떤 분도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비즈니스 타게 하면 안 되나? 아니요. 공동체는 함께 가야 돼요. 저를 비즈니스에 태워주면 나머지 분들은요,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코노미스 타면서 연약한 분들은 나름대로 또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배려를 해주고 있구나. 우리를 참 우리 성도들이 배려를 해주구나. 또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죠? 제가 처음 선교여행을 할 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청년들이 늘 싸우니까
피곤하고 또 이해돼요. 가면 늘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갈 때도 제가 다짐을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 두째 여행 가는데 와, 서로 연약하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지 그 사랑을 제가 받고 하니까 와, 많은 치유가 제 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죠? 제 마음의 여유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보이세요?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우리 성도님 통해서 치유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치유를, 제가 성도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지 아세요? 비우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비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느라. 거룩하신 신이신데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을 태어나셨어요. 여인의 그 자궁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뭐 때문에요? 날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어디 아기를 놓았다고요? 구유에 놓였어요. 말밥통, 인간의,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유모차도 아니고 예수님이 빌리셨는데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말이 거의 없으니까. 동물의 그 밥통에 빌려서 예수님이 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우는 굴 있고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예수님은 내내 남의 집에 기거하셨어요. 자기 집 하나 없는 그 삶을 왜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던가요? 왕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자신 주인의 나귀를 빌려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몸으로 새기는 그 성찬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행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빌리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 로마 군병의 십자가를 빌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시체가 어디에 누였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다른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이 놓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을 섬기며 사랑하여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오해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죽고 낮아져서 내가 주인 되어야만 너희들이 소망이 있는 거야. 너희들 탈출할 수 없지. 틈만 나면 남 밟고 일어서야 행복하다가지. 남 비교하면서 난 그래도 가졌다고 위로받지. 나는 너희들을 격조 높은 하나님의 사람, 저들에게 복덩어리 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기에 내가 너희의 주인 되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어놓고 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오해의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예수님의 비우심에 접속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접속이 일어나서 치유받으셔서 저처럼 남은 인생 내가 보니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자. 주님이 이렇게 하셔. 주님의 뜻을 따라 보니 이러는 거네. 형들은 죽였지만 나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자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런 해석이 일어나는 능력자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정말 전심으로 박수 쳐주고, 너무나 힘들고 넘어졌으면 왜 그따구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해? 실수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넘어짐이, 여러분 넘어져 보세요.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실수했으면 정말 저도 얼굴이 붉었어요. 모른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알아요. 민망해요. 얼마나 민망하냐? 괜찮아.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을 어디서 흘릴 수 있습니까? 저는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누가 인정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지 어떻게 무슨 예수야냐고 내가 살지. 그런 인생은 늘 불행하죠. 상처를 묵상하고 어떻게든 저거 밟아야 내가 이긴다고 치열한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속에 뛰어드는 인생 벗어나지 못하죠. 오직 교회가, 오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 주십시다. 그런 성도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마음껏 기뻐해 주고 마음껏은 아니에요. 같이 마음을 찢고 울어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오늘 세상이 그죠? 다 둘로 나뉘어서 죽이려고 해요, 서로를. 어느 정부든지 이제 자리를 잡으면 지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약육강식을 버리지 않는, 저는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이제 방송에 나가면 많은 또 모렴을 제가 겪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상처로 그를 되갚으려는 이 절망적인 이 저주에 풀려나서 참으로 복덩어리로 그들을 주님 손으로 이끌며 그를 복되게 하는 주님의 영광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 많이 못 받으셨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손을 주님께 요청하셔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서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상처로 되돌려 주려는 그런 인생 멈추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요셉처럼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소금이며 빛이 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십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할까요?